마태복음 26장에 한시라도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은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묵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침에 묵상하신 분, 오늘 아침에 누가 나와요? 본문에. 예? 누구? 바디메오 나오지요.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너를 부른다 했을 때 바디메오 입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 나오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타예요.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너를 도와줄 거라 그러는데 나를 도와준 분은 메시아가 나를 도와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는 것을 왜 꾸짖은 줄 아세요? 시끄럽다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야단친 거예요.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자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니까 야단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때요? 나사렛 예수예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 결정을 해버려요. 옷을 벗을 때 나사렛 예수를 보고 옷을 보고 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옷을 보고 갔으면 그는 옷 또 주워 입어요. 그 자리에 또 가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 가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지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한 시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보자. 충분한 기도, 풍성한 누림. 이 한 시간을 기도하면 충분한 기도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적용이 할 수가 있어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한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기도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던 것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으면 너는 시험 풍랑 만나면 너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충분한 기도로 하면 풍성한 누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된 이유는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전부 다 말씀을 명령어로 나와 있죠. 명령어. 명령은 언제 해요? 유익이 때 하죠. 유익이 때. 그런데 유익이 때 국면하면 발동을 하는데 명령이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익이 때예요 지금. 그래서 목숨 걸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땀이 피가 묻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기도해라고 했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1시간도 여기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이 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달리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빼앗깁니다. 기도 안 하면 지게 됩니다. 좀 극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 시험 들어서 무너진다, 빼앗긴다 이런 말과 거의 다 같아요. 기도하라는 긴급 명령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긴급 명령이 뭘까요? 우리 오늘 생활 속에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에도 오늘 또 내 마음에는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예,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 생활이란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가끔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생활이에요. 여러분 해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 어때요? 미쳐버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우리 큰일 나요.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을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성경을 생각해서 한 번씩 생각해 주는 성경,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번 기억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정리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분량이 1시간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시간, 여기 보면 나와 함께 1시간 더.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도해야 풍랑이 일어나면 다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았어요. 주일날 설교를 풍랑을 다스리는 것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늘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정말 말씀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도 붙여보시고 저렇게도 붙여보시고 안 사라져도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순간순간 말씀이 툭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저지할 수 있고요.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빨리 깨달아져요. 제자들을 책망하지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들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그냥 살았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럴까요? 그래 않을까요? 나는 관계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요. 관계를 한 줄 알았는데 관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나는 관계를 한 줄 알아요. 많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것과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사업장에, 이 사업장 할 때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관계 안 했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교회 와서 예배도 신경 쓰고 많이 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좀 없어지고 이 일에 있다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뭐 좀 한 자리 하려고 아주 이거 많아져요. 사업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먹을 챙겼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하나님의 먹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일 잘하고 사업 일으키려고 이렇게 신경을 훨씬 많이 쓰지. 이 예배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오시고 함께하고 관계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점점 없어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요소요. 관계를 한 줄 알았는데 관계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 관계를 하고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아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게 1시간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니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편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해요. 관계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고 사역만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 너무 힘든 것이 많거든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편하면 주님의 뜻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편한 데서, 편리한 데서 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관계하지 않고 편하고 편리한 데서 우리가 일해버리고 사업해버리고 봉사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순절에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 안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한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새벽 기도 한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과 한 달 내내 나와서 새벽 기도 한 사람과 생각이 같으면은 새벽 기도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몰라 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새벽 기도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행위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한 번 나온 사람과 30번 나온 사람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한 번 나온 사람과 30번 나온 사람이 같다고 하면 새벽기도 빼놓아요. 주일 예배도 똑같아요. 열심히 나와서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교우 예배 드리는 사람과 생각하는 것과 사고방식이 사는 것이 똑같다면 뭘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 행위로는 30번이 나왔는데요. 관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안 하니까 30번 나온 사람이 한 번 나온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느낌도 똑같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거, 말씀을 바라보는 거 다 똑같아요. 내가 느끼는 것은요, 여러 번 나왔다는 것뿐만 내가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아요. 변화가 된다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기도 안 해버려요. 성도들만 그럴까요? 직분자도 그러지만 목회자도 안 해버려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한 모습이 보여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거든요. 영적인 권능은 목숨을 건 기도와 비례가 돼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고민은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서 영이 약해진 고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는 영이 약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시들어져 버려. 봉사만 하면 자꾸 자기 생각이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관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이는 교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탕자의 얘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거기도 함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충분한 기도, 1시간 충분한 기도,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많은 예수님의 그런 다스림하고 비례가 돼요. 주님은 1시간 기도로 충분한 기도, 1시간 기도가 충분한 기도다 그렇게 했어요. 시험이 오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1시간 기도해도 된대요. 다시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1시간 기도해도 된다고 해요. 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24시간 기도해란 말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1시간 기도해도 풍랑 오면 다스릴 수 있다. 자, 아멘. 또 관계하지 않고 기도하면 져요. 빼앗겨요. 무너져요.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저는 기도에 낙담하는 세대여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자신감이 없어. 기도를 하지만 낙담을 해버려요. 안 들어줄 것 같아.
기도에 낙담하는 세대요.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려요. 안 들어줄 것 같고. 아침에 저는 새벽기도에 강력하게 말했어요. 30번 나온 사람과 한 번 나온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결정하는 것이 없고 대화가 통한다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달라야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뭐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교회 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야만 내가 커요. 손해를 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풍요해줘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는 쑥쑥쑥쑥 자라요. 관계를 했기 때문에. 또 관계하지 않고 이 사업이 잘 됐네, 사업이 무너졌네. 이것은 믿음은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낙담하는 세대에 우리에게 말해요. 행여나 기도나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면서 구경하려고 오지 말라. 또 하나, 방문하려고 오지 말라. 주일 설교 마지막에 멘트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매일 주일날마다 구경하려고 와요. 관계하지 않고. 관계를 하자면 교회에서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요.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 반응도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틀림없이 와요. 헌금도 해요. 아니죠.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너무 한 주 동안 답답했어요. 얘 관계를 안 해요. 관계를 해야죠. 관계를 해야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내 신앙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관계를 해야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오는데 관계를 안 하니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 다 써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려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하냐고. 하나님 알려고 오지 않아요. 성경 한 번 더 읽고, 성경 다른 사람은 한 장 읽어서 나는 10장 읽었다고 이거 말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를 하고 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이 말씀으로 연결을 해서 두 아들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오늘 우리 얘기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끌어왔어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봉사 예배한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봉사 사역 다 해요. 근데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은 많이 들어왔을 수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사역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했다면 형식일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형식,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두 아들 얘기인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두 아들과 똑같이 두 아들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탕자는요, 내 거 주라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둘째는, 큰아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열심히 봉사하는 거 똑같아요. 교회 성도를 보면 목회자는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먹고 안 해요. 똑같은 봐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이 봐요. (3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 은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관심은 두 아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두 아들이 생각은 달랐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와 관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관계를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다고 졸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관계가 있나요? 목회자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사업과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전혀 관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로 오고 하루에 두 번씩 교회로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하지 않고 나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5번이 와도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을 관계라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핵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내 틀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부르면은 와야죠.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이기 때문에 와야 돼요. 관계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와 두 아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가치관이 달랐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작은 아들의 탕자는 마음이 황폐했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아들의 마음도 황폐했고, 다 같이 불쌍해요. 함께 하면 충분한 기도처럼 풍성한 누림이 돼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누림이 돼요. 풍성한 누림이 돼요. 아버지가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관계를 딱 맺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 줘버려요. 내가 요구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풍성한 누림이 되도록 싹 줘버려요.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맛을 못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벌써 깨달으면 내가 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돼. 근데 성경을 봐도 이것이 안 보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관계를 했더니 그의 아버지 고생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높여버린가 보세요. 탕자가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예전에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교회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목마르고 힘들었던 것들이요 다 회복시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풍성한 누림을 줘요. 자, 교회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세요. 관계를 하세요. 멋쩍은 있어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지 말고 아침에 마다 30번 한 달 내에 나와도 관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교회 나온 사람 뜨끔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관계하셔야 돼요.
관계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농사 지어도 농사 된 것처럼 보다 황폐한 데는 농사 안 돼요. 수고만 했던 것뿐이요. 그런데 나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 열심히. 이거보다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라 그래요. 영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소득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산다고 하죠.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 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틀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좀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관계를 하셔야 돼요. 관계하지 않고 예비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발 관계를 하고 하십시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탕자에게 그것을 실제로 다 보여줬어요. 근데 형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틀어진 것보다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맞춰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맞춰져요. 봉사는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춰져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춰져요.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일치하고 맞추지 못한 사람이 손해요. 자기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늘 안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예배를 옛날부터 더 잘 드리려고 세팅을 그렇게 잘해요. 화려한 거,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하여튼 모든 것은 다 동원해갖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세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무너져요. 관계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뭐 무너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이런 시대 올 겁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갔다 왔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잘 믿었던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잘하고 있다고 봅시다.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 계속 5년 동안 10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성장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바리새파 안 된다고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되어버린다는 거. 사두개파가 누가 돼요? 성장이 멈춰버린가 사두개파 처음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들이 경건주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다고 나는 봐요. 성경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성장이 멈춰버리는 교회에서 바리새파 사두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냐? 1시간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1시간만 기도하면 충분하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익숙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옛날에 그러죠. 옛날에 나도 이런 거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뜨거웠다고 그러죠. 그 얘기하면 뭘 오늘 그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을 관계하는 데는 예민하지 않고 쓰임받는데, 내가 잘 되는데, 내가 먹는데, 성공하는데, 필요한 데는 아주 예민해요. 뭘 안 하기 때문에요? 관계하는 데 예민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안 들려버려요. 그 소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소리는 안 듣고 뭔 소리요? 잘 되는 소리만 들려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하면서 내가 고민하느냐? 하나님의 관계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느냐? 관계를 하면 성장이 조금씩 돼요. 하나님 알아가요. 관계하지 않으면 성장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모습이 내 모습에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들이 뭔지 몰라. 성장이 멈춰버리면 내 것 챙기는 거예요. 내 것. 바리새인들이요 다 하면서 내 것 챙겼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순절에 영적 회복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거 필요합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의 고민이다고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다시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탕자죠. 아버지는 같이 하고 싶은데 탕자는 내 거 달라고 나가버렸고, 큰 아들은 집에 옆에 같이 있으면서도 뭐요? 상관하지 않아요. 둘 다 뭐가 잘못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아버지와 관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1등으로 자리란 말 안 합니다. 관계는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거, 목회자가 말하는 거,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들릴 겁니다.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오늘 설교는 들었지만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에 낙담하는 세대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관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관계를 오고 살게 하옵시고, 관계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열매를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성장이 멈추는 거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성장이 멈출까 봐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성장이 멈추면 언제 내가 바리새파가 사두개인이 될지 모릅니다. 주님, 성장이 멈추지 않고 주님을 늘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한 번이라도 행동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꺾고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겠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회와 관계하면서 아버지여 소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